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인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짧은 스킷 드라마를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1기 사역반에서 준비한 스킷 드라마입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역시 바다는 겨울이 최고죠? 근데 좀 춥네요. 아이고 추워야 낭만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아우팅으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특히나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우리 제가족 김은진 성도님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되게 어색하고요. 지금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바빠서 바다에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예. 좋아요. 예. 자, 하나, 둘, 셋. 배가 고픈데 뭐 먹으러 안 가요? 뭐 먹죠?
제가 누굽니까? 획이 아닙니까? 맛있는 횟집으로 예약해놨어요. 와. 가입시다. 좋아요. 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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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집. 와. 벌써 들어가 있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요, 우리 그 이제 먹기 전에 사진 한 장 더 찍고 그래 또 먹을게요. 다시. 네. 자, 하나, 아 이제 먹어요. 획이 말라 최장 마누라.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실래요? 진짜 맛있네요. 저기 저 배부르죠? 오다가 오다가 저기 예쁜 카페를 봤어요. 한번 가볼까요? 역시 센스. 가요. 커피 주문하고 가입시다. 저는 모차 라떼요. 모짜 라떼. 저는 라떼. 따뜻한 라떼 주세요. 라떼. 잡을게요. 백쇼. 카페라떼. 카페라떼. 유자차. 와. 네. 벌써 나왔네. 벌써 나왔어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요즘은 10초 만에 나오네요. 자,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은 것 저기 같아요. 바로 저기 갈매기도 날아다니네요. 저기 갈매기 소리가 여기까지 파도 들리네요. 소리 봐봐요. 파도 소리. 너무 좋아요. 속이 뻥 뚫리네요. 네. 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근데 사진 찍을 때 왜 특이한 포즈로 찍죠? 근데 다 약속한 것처럼 똑같이 찍는 것 같아요. 하나, 맞죠? 둘, 셋. 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찍어요. 저도 원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엔 제가 먼저 찍어요. 맞아요. 저도요. 처음에는 너무 보여주는 거 아닌가? 보여주기 식인 것 같아서 싫어했는데 지금은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추억과 또 우리 역사들을 기억할 수 있어서 좋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저도 처음에는 억지로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동 아닙니까? 바로 하나, 둘, 셋, 바로. 그러고 표정도 점점 밝아지고 또 그 사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맞아요. 앞으로 또 오늘 자주 저 대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제 앞장에 보면은 매주마다 사진이 올라와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민이에게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신앙을 또 존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더 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사진 한번 찍죠.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찍읍시다. 네. 다 같이 찍어요. 준비하세요. 자, 여러분 같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차렷, 경례. 네, 박수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3번을 찍죠. 그것도 포즈가 다 다르게 처음엔 그냥 찍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찍고 세 번째는 사랑 담아 찍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다들 이렇게 찍으니까 목사님 저는 사진 싫어요. 막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웬걸요? 막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빵긋하면서 잘 찍으시는지. 우리 공동체가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그런 거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 성경 속에 만약에 사진기가 있었다면 하나님도 야 찍어둬라, 야 찍어둬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디에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기록된 말씀에 이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전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또 여러분도 한번 쉽게 듣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리더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주변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당시 요단강은 물이 가득 차서 범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무지 걸어서는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 발을 담그라 말했어요. 왜? 그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강이 멈춰설 것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춰섰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강을 건널 때까지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가져온 뒤 제사장들을 불러들였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말랐던 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들의 진영에 세웠어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였어요. 네,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가만히 보면 요단강을 건넌 건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우리가 자주 하는 인증샷 찍는 것 같습니다. 돌 12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으니까 각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어깨에 멜 정도면 돌멩이가 크다 작다? 그치? 요만한 거 어깨에 멜 필요 있습니까? 이따만 하겠죠. 각 지파별로 이따만한 돌멩이 하나씩을 이렇게 들고 지고 나온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어깨에 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저 정도 돌멩이를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2개를 그들이 유숙하는 곳, 사는 곳에 12개를 세워놓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기념을 한다는 게 이유가 뭘까? 그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 경험을 하지 못하고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돌멩이를 보면서 신앙을 전수하려고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기념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념할 만한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이 대단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 물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만화에서는 그걸 제대로 리얼하게 담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언덕에 철철철 넘치는 상태. 이게 어느 정도인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요단강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비가 안 올 때가 있고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그냥 시냇물과 같이 저렇게 30m밖에 안 되는 동네 그냥 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이 강입니다. 그냥 조그만 동네에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3, 4월 우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저렇게 커지는가? 몇 킬로예요? 1.6km. 1.6km면 강이 어느 정도 크길까요? 100m만 해도 여기서 달려보셨죠? 100m. 근데 그걸 16번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 안 해보셨군요. 자, 1.6km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정도가 다 강이에요. 그리고 깊이는 3, 4m. 약 4m로 본다면 우리 교회 건물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놀라 주셔야 됩니다. 자, 200만 명. 자, 200만 명이 저 대단한 그 강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 강물이 콱콱콱콱 흐르다가 요단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발을 딱 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물이 멈춰 서는데 그 멈춰 선 게 벽을 이룬대요. 강물이 흐르다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강물이 어떻게 된다? 벽이 세워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 어마어마한 1.6km에 해당되는 그 대단히 확장된 범람한 요단강이 일제히 벽이 쫙 되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앞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200만 명이 그 정도의 강을 건너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이게 챗 GPT나 이렇게 좀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최소 하루 만에는 못 지나갔을 확률이 높다.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200만 명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축과 또 장애인, 어린애 다 데리고 200만 명이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강물이 벽이 서서 이 광경을 보면서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와, 이들은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시절에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건넜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가는 상황이더래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놀라운 상황을 그냥 보고 와 하고 끝낼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기억해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억이 어느 정도까지 유효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에 그때 그랬었지 하고 적재적소에 그걸 꺼내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려요. 게다가 우리 누군가에게 그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절기라는 걸 만들어서 이집트를 나올 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셨고, 이런 하나님은 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그때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셨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했다, 잊지 마라,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만 알 것이 아니라 네 다음 세대들도 잘 전수해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일 앞에 요단강 앞에 제일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있습니까? 1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그 선봉에는 군사들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싸울 준비를 한 군인들이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반지파가 무장한 부대가 선봉에 앞서고 그 뒤에 200만 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이런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여기엔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맨 앞에 선봉에 사진을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맨 앞에 선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를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물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새겨주신 계명이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저 임재를 상징하는 저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도 그런 의미예요. 각 가정마다 제가 찾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주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따라갑시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이 오는 것 좋죠. 교회 와서 말씀, 제가 직접 가정에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청소한다고 좀 힘드시겠지만 거실만 청소하십시오. 안방은 제가 안 들어갑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딱 저 모양이에요. 말씀 앞세우고 우리가 갑니다.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갑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선봉부대 4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저렇게 앞장 세운 무장한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군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훈련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방위 손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손 들으세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자, 우리 글자 글쓰기 연습합니까? 제일 먼저 훈련 받죠. 달리기 하고 총쏘기 하고 수류탄 던지기 하고 화생방 들어가서 가스 연습하고 별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군대 아무도 안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훈련 안 된 군인은 전쟁터 나가면 전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아군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총을 쏠 줄 알아야죠. 저 앞세운 무장한 군인들은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그냥 주일만 나 예배 잘 드렸으니 땡.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은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홍해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이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놓고 건너기만 하면 되는, 이건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내가 발을 내딛어야 물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 이건 믿음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내 인생에 이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발을 내딛어야 해결될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식 하나만 길러봐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그런 내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훈련되었느냐가 결국은 승패를 나눕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곁길로 새지 않고 오직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저렇게 따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공동체 무리에 속해서 함께 거룩한 무리에 속해서 같이 가는 그 자체도 저 200만 명에 속한 모습인 겁니다. 근데 저 상태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훈련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에요.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누구를 통해 명령하셨냐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영적 권위도 부여해 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그 앞에 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이집트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 40년 동안에 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셨을까? 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가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치니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그가 손을 드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니 치고 저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과의 거의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뒷담화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수준이었긴 그랬습니다만 하나님 어떻게든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며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갔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다 보니 나는 모세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잘 따라올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세웠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만한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과 권위를 내가 세워준다. 너는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돼. 여호수아는 그거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왜 돌멩이 12개를 모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 인생에 어떤 요단강이 나타납니까?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하시려고 이 요단강을 극복해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보니 그것도 발을 내디뎌 보니 요단강이 과연 멈춰서더라, 건널 수 있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그 12돌을 세운 이유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있습니다. 12개의 돌탑을 기념비에 세워놓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걸 다음 세대에 이 요단강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돌멩이가 증거다라고 전수해 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영으로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이렇게 물이 끊어지고 벽을 이루고 세워진 사건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행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될 만한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네가 다음 세대들의 네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오라 했고 너희 손으로 직접 그 강 한가운데 있는 그 돌멩이를 가져다가 세워라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성경이 전수되기까지 하나님은 최선을 베푸셨어요. 레위 지파를 세운 이유도 그래요. 다른 지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땅을 주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는 땅은 없어도 내가 너희들 다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땅은 주지 않고 12개 지파 다 흩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게 하냐면 이 성경 가르치고 신앙 교육,
전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각 가정의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어요. 특히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마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매면서까지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주는 공동체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신앙이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앞에 있는 우리 예은이가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분명히 찬송가인데 오늘 무슨 찬송 불렀죠 아까? 예? 세상 모든 풍파내게요. 이 찬송가를 제가 알 리가 없는데 근데 막 입을 뻥긋뻥긋 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우리 다른 우리 친구들도 봤어요.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 애들이 어느 순간 찬송가를 배우고 있고 이러다 보니 어느 날 애가 기도를 배우고 있고 예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항상 이렇게 먼저 모범이 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냥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안 들여다보고 하나님 이야기가 입 밖에 하나님의 하자 이야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가정의 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너 신앙 좋기를 바란다. 이건 모순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입에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늘 기도가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보다는 늘 세상이 즐거워요. 교회 나올 때 표정은 어두운데 집에 가서 드라마 볼 때는 천국이 돼요. 싱어 게임 보고 뭐 우리들의 발라드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볼 때는 천국이 돼요. 나는 여기가 천국이야. 근데 교회 오면 가정 예배 드리면 자녀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해 세상을 더 즐거워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교회 가는 거 좋아한다. 되게 좋아한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엄마 아빠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하나님은 전수해 주기 원하시는데 단지 교회에서 잘 전수해 주세요. 제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하지요. 교회도 한데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교회는 거들 뿐입니다. 주 기능은 가정이에요. 주 기능은 주 역할은 부모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하신 명령이 거의 90%입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모가 별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늘 세상이 좋고 거기에는 온 힘을 다 쏟는데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는 교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일부러 없애봤어요 한번. 왜? 부모가 제일 교사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교회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부모가 교사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는 거들 뿐. 그래서 우리는 스텝이라고 이름하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신앙이 잘 전수됐을까요?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월, 2월에 끝나고 3월에 가면 사사기에 가요. 이제 그 땅이 거의 정복이 끝난 상태예요. 아직 좀 남았지만 이제 신앙이 잘 전수됐겠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2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10절 함께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사사기 2장 맨 끝에 말씀 결론 앞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세대가 나와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았는데, 여호수아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살기 시작한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그걸 알리려고 돌멩이 쌓고 절기 만들고 율법 전수하라고 레이지파 따로 세우고 별별 다 했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어떻게든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을 우리는 경험했고 믿게 되고 이제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일단 돈 벌어야 되죠. 일단 즐긴 건 즐겨야 되죠. 신앙은 맨 뒤에 신앙 남으면 잉여의 시간 있을 때 하는 거고, 그거는 취미처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늘 밀려. 제일 먼저 타협되고 밀리는 게 왜 하필 신앙이어야만 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사사기의 결말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가 내 자녀 자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요.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입에서 이 말 들을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말, 지금 내 말 들을 때 요때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홍해가 있고요. 홍해는 하나님 먼저 갈라놓고 믿음으로 건너기만 하면 되는 강이었지만, 바다였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발을 내딛어야 열립니다. 멈춰섭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요단강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방법대로 내가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내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리더십도, 영적 리더십도 크게 하실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도구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이 와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있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때 나도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경험, 그 요단강 바닥을 마른 땅으로 해서 밟고 가는 경험을 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많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많은 문제 앞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깨어진 관계와 신뢰의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붙듭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기도를 붙듭니다. 오늘 그런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으로 내 자손들에게,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신앙을 전하고 전수할 수 있기까지 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게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실 수 있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다른 세대가 세워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신앙을 잘 전수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최선이 담긴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아버지 주여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시대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앞에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포기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담긴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순정의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물이 멈춰서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잘 전수되어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2026년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